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런 척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으로는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하면 기뻐진대요. 그래서 기쁜 척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웃으면서 사는 거죠. 사람이 웃을 때마다 몸 안에서 좋은 면역 세포들이 왕성하게 일어난답니다. NK 세포 같은 좋은 면역 세포들이 왕성해져서 암이 예방되고 각종 질환이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가정생활도 건강해지고 인생살이가 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도 엄청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어가며 살 수가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여기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항상 웃지 못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시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일 수가 있고 고난일 수 있고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일 수도 있죠. 이 시험 때문에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웃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씀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생각은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경험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낙심천만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해서 기뻐하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사건은 선택을 못하는데 생각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라. 너희들에게 아픔이 왔을 때, 너희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너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내가 왜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느냐? 나에게 오는, 나를 약하게 하는 이 고통,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예방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백신 주사만 나오면 막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염려가 없겠는데, 맘 놓고 다닐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 몇십 명이 죽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1000만 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사실은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암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에 비하면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전 인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을 가졌는데 그만 애석하게도 그들이 늙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죄의 핵심이 뭐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고 멸망하게 만드는 독약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교만죄를 범하지 않고 평생 겸손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가운데 평생을 쓰임받는 거룩한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하나님이 백신을 만드셨어요. 교만을 예방하는 백신, 교만 예방 주사를 만드셨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본문 7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많았고 받은 은혜가 많았고 받은 은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 사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여 평생을 쓰임받는 거룩한 생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을 예방시켜 주시려고 교만 예방 주사를 주셨는데 그게 육체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시는 말이죠, 이 원문상 의미가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생선 가시가 살에 박혀도 아프지요. 그런데 말뚝 있잖아요. 망치로 두들겨서 박는 쇠말뚝, 이 말뚝 같은 게 말이죠, 이 넓적다리에 콱 한번 박혀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도 잘 수 없지요. 밥 먹는 마음도 안 날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 정도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기도하며 살다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평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횟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나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해결받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해결은 받지 못했는데 응답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살 어린애가 엄마 나 사탕 줘, 그럴 때 이 엄마가 얘 사탕을 자꾸 주게 되면 충치 생기고 또 밥도 잘 안 먹을 것이고 건강상 안 좋겠구나 해서 건강에 좋은 아주 잘 만들어진 식탁을 만들어서, 아니면 영양 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어린아이에게 유익한 걸 준다 이거예요. 더 유익한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에게 쇠말뚝이 박히는도다,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뭘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해결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쇠말뚝이 내 살점에 박혀가지고 밤낮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안 주셨냐? 해결은 안 주셨으나 응답은 주셨습니다. 뭘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이르시기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해결은 받았으나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 좀 노력을 많이 했더니만,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만, 상담도 받고 그랬더니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해결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이 있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결보다 더 큰 축복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이르시길,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이 문제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깨달음을 주는, 내게 교훈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개무량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약고 죽이게 만드는 그 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 그 고통은 나를 교만을 예방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신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고통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을까? 고통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고통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쾌해하지 말고 고통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약받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교만은 예방받게 해주고 능력을 예약받게 해주는 것이니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여러분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이라고 하는 그 구멍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쾌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울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찬양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약함을 인해서, 내 고통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의지하다가 주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일평생토록 살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약함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약함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말뚝이 자기 살점에 박혀가지고 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너무나 우울했고 너무나 슬펐지만은,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축복의 문이로구나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강하기만 할 때 위험합니다. 약할 때 오히려 안전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거든요.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사람은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주님 의지하거든요. 약할 때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왔어요. 저것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깜깜했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환해졌습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맹인을 금방 보게 만들어 주시는 강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저거는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쉽게 얘기해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이시고 몇 바구니 남겼어요? 12바구니 남기셨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큼 강력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는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면서 산더미만한 그러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혀서 익사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딱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바람이 멈췄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말씀만 하시면은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순종합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체 냄새가 막 물씬 막 풍깁니다. 무덤 안에 동굴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껑충껑충 뛰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나서 저렇게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강하신 분입니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만큼 강하신 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내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아니었습니다. 병 고쳐주시는 그 능력 아니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겁니다. 저거 능력입니까? 우리가 볼 때 저거는
너무너무 약함인 것입니다. 너무 허약합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죽으시던 저 모습, 너무나 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저런 약한 모습,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저 약한 모습, 저 약한 저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함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셨던 그 약한 모습으로 피를 철철 흘리셨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약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가 많아요. 강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다고, 약점이 있다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을 예방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 중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생긴 모습도 강하게 생겼죠. 저분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 상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손꼽는 재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저분에게 한 가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그러다가 44살 늦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고이고이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애석하게도 나이 16살에 장티푸스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스탠포드인데, 이 릴랜드 스탠포드인데, 이 스탠포드 씨가 나이 60이 돼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경험하고 너무가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절감했습니다. 나는 강력한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허약하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내가 죽는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연약한 나의 인생, 한탄하면서 절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리 속에 지내다가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글쎄 죽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아들이 꿈속에서 하는 얘기가,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그리고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약함,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스탠포드 씨에게 임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만 했을 때 깨닫지 못한 거, 약해졌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내 아들은 하나인 줄만 알았는데 이 미국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의 아들이로 딸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고 미국의 일꾼으로 세우고 세계의 일꾼으로 세우리라 사명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다가 무료하게 사명도 없이 사명감도 없이 그럭저럭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사명자로 산다면 얼마나 보람이고 가치 있겠습니까?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일꾼, 그리고 조국의 일꾼, 세계 일꾼으로 세우리라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세웠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대학교의 넓이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1000만 평이라는데, 우리나라 그저 서울에 가보시면 여의도라고 있죠. 여의도 땅의 11배. 그리고 학생 수가 1만 5천 명, 교수가 1300명. 근데 이 교수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11명이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이 학교가 하버드 대학하고 맞먹는 쌍벽을 이루는 학교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 학교가 스탠포드 학교입니다. 스탠포드. 저 학교가 말이죠, 저렇게 석양의 모습을 이렇게 찍었는데, 위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꼭 무슨 주택가 같아요. 그런데 아주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저 스탠포드 학교. 그 미국에서 가장 땅 넓이로 치자면 가장 큰 최대의 대학교,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중앙 부분에 있는 건물이 뭐냐요? 이 스탠포드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대학교 건물 중에서 지어놓은, 건축한 건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학교 교회 스탠포드 기념 예배당입니다. 저거 세웠어요. 그 저 안에 참 아름답게 저렇게 지었대요. 근데 저 대학교 벽에다가 저 예배당 벽면에 기록이 있는데, 글귀가 하나 적혔는데 어떤 글귀냐 하면은,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 그 글귀가 적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심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축복의 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은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찬송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우라 아야코, 세계적인 명작품 빙점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병 주머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분이 한 얘기를 제가 각색을 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기에 내 영혼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될 수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 저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자, 우리 한번 또 계속요. 그러므로 병 자랑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교만을 예방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약해주는 것이니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